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조롱을 하고, 야, 이런 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여호와 증인들이 벨을 누르고 전도를 하러 다닐 때 꼭 교회 와서도 벨을 눌러요. 그러면 약이 오릅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로 타일러야겠다 하다가도 그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급이 높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그 교리적인 이야기로 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잘 봤더니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왜곡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좀 화가 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본능적으로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침해가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논리로 반박하고 증거를 대고 싶어하는 마음, 믿는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우리의 본능과 거스르는 그런 반응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36장은요, 아수르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 각 성읍들을 치고 내려와서 결국 예루살렘 앞에 포위하고 그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의 대변인이 그 이 예루살렘 대표격으로 나온 신하들에게 그 조롱과 위협의 말을 쏟아내는 장면이지요. 자, 그 말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하면서 랍사게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너희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오늘 이 랍사게가 온 예루살렘을 향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일어서고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 수석 대변인 랍사게를 통하여서 성벽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협박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아주 정교한 심리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믿는다, 의지한다 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 하면서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근간을 하나하나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사신을 보내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도 역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외교술 역시 이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여 이 땅을 치라 하셨다 하면서 랍사게는 있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함부로 끌어다 쓰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죠. 항상 교묘하게 심리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나 혹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어떤 위협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는 대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이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의 몸에 온통 그 두드러기가 나서 욕창이 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여보 힘들지만 잘 참아요 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욥의 신앙을 흔들어 놓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혹은 바로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고. 여태까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는데 너가 무엇이 달라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더
힘이 있는 모습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널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서 뭐가 그렇게 너희 집에 나아진 게 있느냐고, 오히려 더 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조롱했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이유에 대해서 원수마귀는 참 교묘한 방법으로 그 믿음을 포기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고 계신 것 맞냐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키시는 분 맞냐고, 선한 목자가 맞냐고. 자,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랍사게와 같은 그 음성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내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세상의 논리 앞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 앞에서, 그런 모든 풍랑 앞에서 단숨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 대표들은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랍사게가 외치고 있는 그 모든 말,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린 다 당신들의 말인 아람 방언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아람 말로 하지 히브리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백성들이 위에서 듣고 그 마음이 동요될까 봐 그런 것이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외부의 어떤 교묘한 심리전이죠. 큰 문제를 만나면 위험은요, 밖에서도 있지만 정말 큰 위험은 이 안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 같은 식구들끼리 더욱 마음을 뭉쳐야 되는데 오히려 초조해지고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같은 식구들 안에서도 서로의 이야기에 오해가 생기고 그 이야기에 감정이 불쾌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주의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깨어 있어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부의 적이 내부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족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이간질과 오해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갈 힘을 잃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을,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랍사게는 더 교묘하게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위협으로 안 되면 달콤한 유혹을 던진다는 겁니다. 지금 항복만 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일상을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오히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한 번만 너희들이 다 못하겠다고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기보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논리 앞에 그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고, 이번 한 번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눈 감으면 오히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네 목소리를 내고 네 입장을 밝히고 너의 삶에 더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상 앞에서 편해질 수 있다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우리의 믿음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합니다. 이 모든 랍사게의 회유와 그 도전과 그 모든 협박 속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갔던 신하들은 얼마나 그 가슴이 부글부글 타오르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벌써 한마디 했을 것 같고 욕을 해도 수천 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신하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반응이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도 랍삭의 어떠한 조롱이 들린다 할지라도 일절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 겁을 먹어서가 아니죠. 그들의 모든 말들이 이 랍삭이 하는 모든 말이 맞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아비와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함정에 말려드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삭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합니다. 신하들은 대신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혹은 무섭다고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적들의 그 조롱 앞에서 갖고 있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또 내일 본문에서 이들이 이 문제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논쟁하는 대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을 택하는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질문이 되고 우리 안에 울리는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흔드는 세상의 목소리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또 그런 모든 비난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시험하는 그 말들 앞에서 내가 입술로 맞서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조용히 하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모든 말들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위협들, 그런 회유들, 조롱들, 이 모든 말들 앞에 단 한마디도 진실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내 귀에 들리는 그 달콤한 타협의 목소리 안에 조금만 원칙을 낮추면 편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유혹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다 터뜨려 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더 교묘한 말로, 사탄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논쟁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기다리고 주의 능력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 앞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다투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영적인 옷을 찢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애통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또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고히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